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부로 이제 청년 1부와 2부 수련회가 모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수련회 은혜 누리셨죠? 네.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순간을 보면서 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좀 바라보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날씨도 그랬고요.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받고 또 참 여러모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우리 하반기를 보내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우리의 일생에 자라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영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드디어 레위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이제 레위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거룩의 삶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무엇이죠? 자유. 그 자유자의 모습도 결국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거룩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이죠. 레위기의 이제 마지막 본문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 본문들 속에서는 이제 이전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들도록 하는데,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6장을 이렇게 보면 좀 길어요. 긴 말씀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는데, 상과 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을 하시고 계십니다.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레위기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 4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규례와 율법들, 그런 명령들을 다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반대로 그 규례들을 어기고 지키지 않아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에 이런 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법서에서는 통상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상과 벌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출애굽기와 이제 여호수아 본문 중에서도 이런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본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과 고대의 이제 다른 문헌들, 그러니까 성경 외부의 문헌들과 다른 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해주고 계신 반면에 성경 외부의 문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여러 신들에게 자신들이 그것을 기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종 신들, 그 자연적인 현상과 여러 환경과 그 상황들을 다스린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신들, 말할 수 없고 응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응들을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을 시작하는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6장에서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율법들, 규례들, 그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4가지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2가지는 하라라고 하시는 능동적인 명령이고, 또 다른 2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어떻게 보면 피동적인 명령입니다. 이 4가지의 명령은 십계명의 처음 4가지 명령을 요약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십계명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그 의무,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런 신뢰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조각한 것들, 주상한 것들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경배하지 말라고 하세요. 두 가지 하지 말라는 이 명령,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할 뿐, 우리가 경배할 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물건들을 보면서 그 물건들이 자기들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물건들에게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자기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하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안식일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단순히 안식일을 지켜라 하지 않으시고 안식일들을 지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그 안식이 선포되는 그 모든 종교적인 절기들을 의미를 하죠. 매년 반복되는 절기들 속에 안식이 담겨진 절기들, 무엇보다도 안식년, 희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식년, 희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려면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계산기 이렇게 두드려 보면 이게 수치에 맞지 않거든요.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그 분명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그 철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그 안식년, 그 희년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킨다고, 순종한다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명령,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막을 거룩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레위기 속에 담겨져 있는 명령 속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고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신뢰와 그 확신, 그 안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분하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따르라고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 속에 거룩한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과 규례들, 그 법도들을 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라.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신뢰하고 거룩한 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규례와 명령을, 계명들을 준행하면,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상과 벌에 대한 이 목록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수학의 결실들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최상의 수학을 얻으려면 수학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비가 적절한 시기에 와야 합니다. 물론 물이 풍부한 지역인데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풍부하지 않은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이 지역이 건기와 우기가 극명하게 나뉘거든요. 뚜렷하게 나뉘는 지역인데 우기에 비가 내려야 할 시기에 적절한 비가 내려줘야만 그 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우기의 시작과 끝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고 올바른 수확, 기대했던 그 수확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많은 본문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주시는 복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그 표현을 즐겨 사용하곤 했습니다.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비,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실 때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때에 따라 철에 따라 풍성한 비를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비 말고도 수확을 얻는 것만으로도 결실을 온전히 얻지 못할 위험이 하나 남아있어요. 무엇이죠? 안전입니다. 이들 나라의 안전, 이들 민족들의 안전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양식들을 이들이 온전히 가져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주위의 적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러면 뭘 먼저 뺏어갈까요? 가장 필요한 것, 양식들을 뺏어간다는 것이죠. 열심히 수확한 그들의 결실들 다 약탈해 가면 이거 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확한 것을 온전하게 획득할 수 있는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이 평화입니다.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에게서도 사나운 짐승들에게서도 이 칼, 전쟁에서도 거기에서 안전과 평화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이죠. 원수들에게 승리를 얻어내고 짐승들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평화가 있을 때 먹을 것, 그들이 지낼 곳 안전하게 차지하고 그곳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한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이게 다른 모든 복을 포괄을 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성막을 백성 중에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죠. 너희 중에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공식들, 언약의 목적,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때에 따라 평화와 안전을 허락하신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때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벌이죠. 저주입니다. 5가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6가지로 이야기도 하기는데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일반적인 이런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계명들을 준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하면 그것을 어길 것, 그럴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재앙이 임해서 각종 질병들에 시달리게 되고 그들이 농사한 것들이 다 헛되게 되고 수확한 것들 빼앗겨서 대적들이 먹을 것, 그리고 대적들에게 패하게 될 것들. 순종할 때 받는 복과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언약을 배신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가뭄과 흉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징벌들, 이런 일반적인 여러 가지 저주들, 재앙들이 임했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되기까지도 순종하지 않으면 7배로 벌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교만을 꺾으시고 하늘과 땅을 놋과 철처럼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철과 놋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뭘 얻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짓습니다. 그 어떤 단단한 기구들이 와도, 그 어떤 단단한 씨앗도 그것을 뚫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열매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경작하기 힘든 땅 정도가 아니라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비가 아니라 가뭄과 흉년이 그렇게 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벌이 들짐승입니다. 복을 약속하실 때 들짐승들에게서 해함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들짐승들이 자녀들을 움켜져가고 가축대들을 죽이고 그 길들을 그들의 도로들을 황폐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들을 앗아가면 인구수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도로가 황폐하게 돼요. 사람이 적어져서 비어있는 것도 있지만 무서워서 그곳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점점점 들짐승들만 그 도로를 걸어다니는 더 무서워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전쟁을 일으키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평화가 사라져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지 않을 때 이 전쟁의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많은 전쟁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보내지는 징벌의 칼, 복수의 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끔찍한 학살의 그 현장이 놓여지게 됩니다. 거하는 것이 다 부서지고, 집들이 다 없어지고, 성읍들이 다 파괴되고, 성소마저도 파괴되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땅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민족들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땅이 황무하게 여러 민족들에게 흩어져서 정말 희망조차 없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요, 복에 대한 말씀, 상에 대한 말씀이 한 열 몇 절 나와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이 다 저주, 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상세하고 훨씬 길고 더 많은 항목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뭔가 불균형 같아요. 균형에 맞지 않는 것 같죠?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 같습니다. 상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벌은 이만큼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럼 너 말 안 들으면 벌이 더 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더 크고 무거운 그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야,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평화, 그리고 가장 귀한 복, 하나님의 임재. 때로는 이런 복들을 너무나도 가볍고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내리니까요. 그냥 때가 되면 비가 그냥 내리는구나. 평화가 있는 것은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그런 현장들로 인해서 내가 이루어 놓은 안전과 평화구나. 하나님의 성소 늘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그냥 때가 되면 바로 그곳에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비, 그 평화, 하나님의 그 임재 사라질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선물들이 사라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될 때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 그것이 과연 어떠할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삶의 모습은 이 저주의 그 벌의 모습이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들, 그래서 받게 되는 그 복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그런데 좀 순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여기에는 언급된 벌들 다 받아요. 우리 성경 봐서 알잖아요. 저주를 받다가 결국에는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럼 거기서 다 끝나버립니까? 버림받고 끝나버릴까요?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들이 그들을 어기면 다 버려버리려고, 벌을 주시려고 그렇게 주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구별을 하시고 그에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벌을 받아서 포로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거부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40절 41절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낮은 마음으로 자복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한 그 얻게 된 그 벌을 기쁘게 받으면 또 한 번 조건의 말이 나오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기억하리라. 자카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올바른 회개와 겸손의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겠다고,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시겠다고,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긍휼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란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담아두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할 때 여호와 하나님,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벌을 받고 있는 그들일지라도 돌이켜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맹목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그런 맹목적인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의 순종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기본 원칙임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원칙을, 그 질서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다스리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남아있을 만한 사람 결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단순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벌과 저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으로 순종의 모습이 기쁨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무서운 거는요,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이 내리실 것이라는 이 많은 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27장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27장에 쭉 보면 서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물들을 서원을 하고요. 그 서원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드리는 값들이 다릅니다. 처음 난 가축 드리는 것, 11조에 대한 것,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섬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드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드리는 것, 바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내 모든 것 다 바쳐라, 이 말이 아니라요,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붙들린 삶,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이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택하는, 거기에서 전적인 성결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알고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없이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 레위기 27장을 통괄하는 한 문장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기도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결단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동시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모습을, 그 거룩한 모습을 알 때 우리의 결단이 더욱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매 순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순간, 그 매일 매순간에 그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